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나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나를 바꾼다. 오늘은 부활절로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부활절은 이제 지난주가 이제 부활 주일이잖아요. 사실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52주간이 사실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 절기는 대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절 절기는 지난주를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7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 부활절 첫째 주일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6번이 오늘까지 합쳐서 6번 주간이 남았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가 됩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주간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마 제가 교회력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실 교회력은 마태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3년씩 돌아가거든요. 그 요한복음은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껴 있는데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본문은 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이 3년에 가, 나, 다 이렇게 가해, 다, 나해, 다해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그러는데, 근데 이 부분이 복음서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두 번째 주간에는 이 부분을 읽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복음서를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26절부터 29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은 아침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는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도마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은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드레 8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두 번째 주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주일이 첫 번째 부분이고, 시간적으로 오늘이 바로 이 도마를 만난 날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여드레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고, 그리고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도마는 믿지 못해 막 이랬었는데 불신앙이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통한 제자들의 변화, 또 도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막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들을 닫아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요, 어떤 특정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대제사장들 그룹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특정인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체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지배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요,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두려움이 확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뭐 그렇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마. 나는 그런 마음 안 갖고 있어. 나도 그렇고요. 저도. 내가 있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막.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그냥 예뻐서 쳐다봤는데 그럼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고요. 고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강복음서에서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믿지를 않고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두려움의 자리가 그들의 실존의 자리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리예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제자들은 도마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말씀에 보면은 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에 내가 보고 넣어보고 창자국을 보고 넣어보고 제가 25절을 읽으면요 도마가 얼마나 못되게 얘기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감격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랬는데 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웃기고 있네. 내가 거기다 넣어보고 그래야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못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제자들 앞에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다 그래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지.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동일해요. 앞에서도 상처 보여주셨어요.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 것을 만져봐라. 상처를 만져봐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도마가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변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변한 거예요. 불신의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였어요. 두려움의 존재로 살아갔어요. 도마는 불신의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서 두려움의 존재, 불신의 존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의 존재, 두려움의 존재. 여러분, 이 두려움의 존재가 뭘로 변했습니까? 기쁨의 존재로 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살아났음을 알려주시자 어떻게 말해요?
제자들이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였다 그래요. 두려움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했어요. 뭐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상황이 변화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뭘 변했어요? 다 서슬퍼렇게 대제사장들도 살아있고 빌라도도 살아있고 모든 것이 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실존이 변한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의 존재로 살아감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문을 닫고 떨고 있었고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것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아갔던 것도 모든 것이 무효가 된 그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마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자 그들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된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3년의 세월이 그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하죠.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제자들의 완전히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변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변해요.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닫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와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숨어 있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죄사함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을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그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고 제자들이 신앙화시켰다, 이런 그럴듯하게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또 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지금 제자들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3년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었을 때 변하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인간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딨냐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실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실패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을 가진다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일해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벗어나요? 싫은 사람들 일하면서 만나야 돼요. 안 만날 수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사고도 당하고 병도 앓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 자리가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병도 걸리고 죽음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종종 시험에 들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것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 한 번에 변한다면요,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역사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끈기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눈물이 그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보면요, 고린도후서는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정말로. 40에 감암매를 몇 번을 맞고 죽음까지도 이르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중심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의 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32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일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어요. 그 능력으로 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분 아시죠? 코리텐 붐 여사. 이분이 네덜란드 한 시계 수리공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게 체포됐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으로 체포돼서 이제 수용소 안에 갔는데 거기서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고문당해갖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신 분이 코리텐 분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절망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세계 곳곳을 다니며 부활의 소망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았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코리텐 분 여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것이고 거기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좌절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코가 석자나 빠진 제자 2명이 등장하죠. 13절 이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예요. 엠마오로 향한다는 것이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엠마오가 좋은 얘기지 아시죠? 좋은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엠마오로 향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그 다음에 아무 희망도 없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 하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 두 제자가. 근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뭔가
특이한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저녁에 가지 마시라고 붙잡죠. 우리가 저녁 먹자고. 저녁 먹는 순간에 떡을 떼는 순간, 이게 성만찬인데 사실은 이제 하여튼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확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게 되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제자가 Back to the 예루살렘 갑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부활의 증인이 돼요. 갔더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는 엠마오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삶이 됐어요.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제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마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요한 공동체, 초대교회 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너는 보고 믿었으니까 믿음이 별로 안 돼. 복이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부활의 신앙으로 용기를 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두려움의 마음의 문을 닫고 거르고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고, 상처가 두려워 사랑하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 사람들 자꾸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죽음에 매여 있지 마시고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 뒤에 죽을 인생인데 그 죽음을 지금 갖고 와서 여기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원. 자꾸 실패를 나의 삶으로 갖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 실패를 갖고 오지 마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 우리와 공감하고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즘 한국 그 교회에 디트리 보네퍼 열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사실 디트리 보네퍼는 히틀러에 맞서 싸운 신앙의 사람이죠. 이 사람 39살에 사형당하죠. 굉장히 아깝게 몇 달만 있으면 해방, 우리는 해방이고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 몇 달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요, 사실 미국에 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학문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히틀러가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학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사실은요. 들어가면 너 죽는다. 가지 마라 했는데 아니 난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이제 참여했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몇 년을 살다가 사형 형장의 이슬로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거기서 쓴 책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중서신 옥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네포가 조금만 더 살았어도 전 세계 신학계의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 얘기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한 자였어요. 3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세상의 권세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옥에서도 꼿꼿하게 살아간 자입니다. 1945년 4월 9일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그때도 마지막까지 평안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준 것이고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이 세상에 그냥 속해서 살아가고 죽음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께서 보내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현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안에 있던 제자들 도마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의심에서 사명으로 결국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도처에 있는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참된 소망으로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자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